네, 본문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믿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따라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어느 사이인가 교인들 사이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에 대해 증인임을 밝힙니다. 즉 부활을 알리는 일에 함께 합한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거에 참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절 홀대 그리고 40대 1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40일씩 묵상을 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건 하루만 하고 계란 나눠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의심은 말씀의 근거에서 극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을 목격했으며 제자들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거짓이 아닌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목격자들이 진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사실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부활을 전하고 전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소망의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부활절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 부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묵상하였지만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